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6장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가 출범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닿는 곳마다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실감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이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동일하지만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복음은 능력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시작과 전부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에게 필요한 것이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단계에서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무엇이 필요한 자들이다. 아닙니다. 복음이면은 넉넉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관문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이 복음은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엇인가 빼고 더해서도 안 되고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없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오늘 서두에서 읽었던 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그와 같이 변질된 참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느냐? 왜?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가정교회입니다마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를 해 놓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거기만 개척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옮겨가고 난 후에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또 다른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모세오경에 따르는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첨부시키는 거예요. 어식법을 첨부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첨부시키는 거예요. 음식법을 첨부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을, 이방인 신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에 견고히 복음에 뿌리박고 서있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와 같은 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는 그 말은 책망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했다는 이 말은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았다.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스스로 건짐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에 털 것만치라도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직 은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 또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안 된다.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라. 그가 어떤 자였느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훼손될 그러한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는 참지를 못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파슬이라는 말, 영어로 어파슬이라는 말인데 어파슬이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로부터 보냄 받은 자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파슬이라는 이 말은, 사도라는 이 말은 적어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도 보냄받은 바죠. 선교사들도 보냄받은 자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들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적어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특별한 의미의 사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한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어졌느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복음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공부하고 내 지혜로 내가 연구하고 내 머리로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하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복음은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복음의 가장 놀라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
무엇 하나라도 더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뚜렷한 차별성을 두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무언가를 신에게 바쳐야 되고 그것을 신이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사실은 구원 받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조차도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변하게 한다는 것은 순서를 뒤바꾼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사도 바울의 그 말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수정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의 전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다음에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토를 타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명심하고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틀 것만치라도 나는 공로가 없다, 기여하는 바가 없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선행이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괜찮다, 자존심 상해서 예수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러실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는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악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룰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간격, 복음의 능력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절도절미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다가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 그는 강력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포함한 누구라도,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 10절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한다면은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서는 2장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도 2번이나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여기에 긴 시간을 할애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이란 곧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 여기에 하나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것이든 알았다. 길은 달라도 결국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종교다원론의 생각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덕도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킬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길이요 하나의 생명이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배타적이다 할 만큼,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의 내용을 볼 때에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19만 9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무리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 누가 그래요?
이만희를 쫓아야 구원을 얻는다. 누가 그래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공 상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0%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에 구멍이 나고 거기에 단 1%라도 공기가 들어가면 더 이상 진공 상태는 아니에요. 복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선의의 의도에서든지 라도 거기에 무엇을 첨부시키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은 기능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의 정언처럼 다른 복음은 저주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영원한 생사를 가지고 저울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복음,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 19만 9천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또한 빼졌다가 들쑥날쑥하면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정죄받은 의식이 있고 늘 죄책감이 있고 늘 불안하고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이에요. 이단에 빠지면은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려운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초대, 잔치집의 초대의 비유를 보십시오. 의인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성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 정말 그 비밀을 모르면은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성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세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그 복음을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도 하고 또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남은 부분들을 완성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슴판에 새기시고 복음의 능력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